예,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절과 21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죠. 영상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 켜주시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봉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김봉환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가 이 영상물 같이 본 적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 그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이제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바울이 여행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 신이 다시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신으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여서 성 밖으로 내던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을 해서 사람들로 돌을 치게 만들었다. 무리를 선동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요즘 리수로 따지면 400리가 되는 먼 길입니다. 그 당시는 자동차도 없고 말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던 시절에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방해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의 그 집요한 회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회방이나 선동이 아니라 선동을 받고 움직이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가 인도했던 60만의 무리들, 좋은 명칭을 붙이면 하나님 백성인데 조금 나쁜 명칭을 붙이면 무리들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항상 예수님 추종자 가운데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오클로스.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면서도 항상 문제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의 특징이 큰 힘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항상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고 왔다 갔다 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여론이라는 거 보십시오. 여론처럼 황당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절대 다수가 지지하듯이 하다가 또 하루아침에 확 떠나서 또 이걸 흔히 뭐 민심이라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마는 좋은 말로 민심이죠. 사실은 변덕맞고 변화무쌍하고 기준이 없고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보십시오. 모세를 따라 나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생애를 바쳤는데, 선한 그 뜻을 이들이 알고 따라 나섰죠. 그러나 중간에 조금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워지면은 즉각적으로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들여서 고생시키냐. 다단과 아비람 고라 사건도 보십시오. 거기 일부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왜 너만 항상 지도자냐? 이스라엘에 머리 좋은 사람 많은데 왜 항상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할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이 잘못된 여론에 좌우돼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성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도 그 군중들의 그런 뜨거운 환영을 보면서 예수님을 감히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지 못해서 며칠이나 지났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외치면서 못 박으라 하면서 외쳐대는 바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붙잡아 사형을 시키는 이 무리들의 그 모습이 참 한심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정치학자 그런 말을 했죠. 군중은 어리석다. 항상 보면 어떤 표준이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바울을 죽여서 성 밖에 내다 버린 사람들은 이 무리들입니다. 한때는 신이 오셨다고 엎드려 절하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께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서 성 밖에 내던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중심의 바른 판단으로 사리 판단을 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리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말고요. 남들이 뭐 한다 그러면 한 다리 껴가지고 다 그냥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한심한 거예요. 지식인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주님은 자기 종들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선 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엄청난 아픔을 주시는가?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본 그 독일 선교사님, 그분은 터키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터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의지를 가진 이 사람을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을까?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것을 그냥 놔두셨을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주의 종이니까 잘 알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시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냐면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요. 예. 가만히 보시면요, 주의 종들 가운데 모자라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보통 사람보다 덜 똑똑하고 조금 미련하고 바보 같고,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자라는 종을 택하시느냐 하면은 모자라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극진히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똑똑해서 지가 다 하면은 주님이 별로 도와주실 일이 없죠. 그런데 부족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자기 종을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종을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비참하게 난도질을 당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 종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물에 봤죠.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터키 현지인 기독교 신자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입에 수건을 물리고 묶고
총과 칼로 위협을 하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마디마디를 자르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알라 앞에 굴복하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때에 그들은 온몸에 수도 없이 칼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156군데에 칼에 찔리고 또 심지어는 코를 베고 입을 찢고 그리고 배를 찔러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것을 조각조각 내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일이 아닌데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세 자녀를 데리고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한편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던 살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는 평생 잘한 일이 없습니다.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이런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도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 때문에 그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세상적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그가 참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이와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복된 생활을 합니다마는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순탄하게 전하지를 못했어요. 대동강 강변에 100여 년 전에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그의 나이가 20대 청년이었어요.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그를 보낸 그 교회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바울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종을 그와 같이 돌에 맞게 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끝없으신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종들을 이와 같이 희생시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난 장면이에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제자들이 성 밖에 던져진 바울의 시신 둘레에 모여섰습니다. 아마 이 황당한 사건 앞에서 이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들은 염려를 하면서 아마 둘러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은 시체로 남아있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일어났다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표현할 때 arise라는 말이 일어난다는 뜻이지만 또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일어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는 죽음에서 일어났고 또 앉은 자리에서 뛰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때로는 희생하고 목숨을 걸지만은, 그러나 아무 때나 목숨을 버리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순교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결단코 넘어지게 하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뽑으실 때 거기 12사도들도 있어요. 예루살렘 또는 유대인 출신, 그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뽑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뽑으셨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골수분자예요. 정통파 유태인이에요. 지금도요, 정통파 유태인 참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아주 철저합니다. 지금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아무리 친해도 식사 같이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분이 달라요. 자기는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는 개 같은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돈 거래를 하고 같이 사귀어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유대인들. 그 지독한 유대인 중에 더 지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직선거리로 200km가 넘습니다. 200km면은 요즘으로 하면 서울서 대전쯤 되나요? 그 서울서 대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짝짝같이 쫓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일 때 응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팔매질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돌을 던졌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땀 흘리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 우통 벗어놓고 옷을 지키면은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더 열심히 던져라 그런 뜻이겠죠. 고약하고 지독한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땅끝까지라도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울을 붙잡아내신 거예요. 바울아, 너 왜 자꾸 나한테 돌팔매질하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당하면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몇백 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바울이 루스트라에 있을 때 몇백 리 떨어진 밖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 있는 데까지 와서 돌을 던졌거든요.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 돌로 던져서 순교당하는 자리에 그가 참여했습니다마는 바울 자신도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악착 같은 마음, 그가 이제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바울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 곁에서 항상 서 계시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실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님은 곁에 서시고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버려진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 말로 7전8기라는 말도 있고 3전4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수백 번 넘어져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고난을 받은지 아느냐? 감옥에도 갇히고, 바울은 가이사랴에서도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로마에 붙잡혀가서 감옥살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이 맞는 형벌이 있습니다. 매를 맞는 형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대략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40대를 때리는 것이 맥시멈인데, 벌을 줄 때 40대를 때리면은 그건 짐승이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려요.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인데, 아무튼 40대를 때리면 짐승이고요, 39대를 때리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39대 매를 5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몽둥이로 3번을 맞았다 그랬어요. 몽둥이로. 그리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루스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해서 일주일을 흑암 중에 지내면서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렇게 한 것이 여러 차례 있어요.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코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로마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이 이제 뒤집혀진 거예요.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 네로 황제같이 기독교 신자들을 불러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악한 경기장에 제물로 내보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어떤 황제도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종이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에 일으키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치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사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을 증명하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오늘 힘을 얻어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은 그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더라. 참 은혜로운 것은요, 더베에서는 반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일에 바울이 회상하면서 쓴 글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르스드라에서 그가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데 더베에서 고난당한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로운 역사예요. 아마 그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극단적인 고난을 당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서 이런 더베에서의 풍성한 결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낮 고난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수확하게 하시는 이런 수확의 역사도 주십니다. 더베 전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얻은 귀한 열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죠. 그리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역자예요. 특히 이 젊은 디모데가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그가 위대한 주의 종으로 또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로 치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죽으면서도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아마 주님을 영접한 후에 아마 그 과거의 경험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나중에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디모데 역시 바울이와 같이 고난받고 또 복음을 전한 열매로서 훌륭한 사역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주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 명 성도들이 그냥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러 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을 받는 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한국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지구상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축복을 우리가 인간적인 결과나 우연으로 돌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의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언가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통일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이 졸지에 무너질 수도 있다. 북한 동포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잘 살게 하시고 혹은 우리에게 괜히 형통케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있는가 늘 궁금한 것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간증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북에는요 1세대 신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1세대 신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젊은 시절에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50년 지나면서 참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지만은 그들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경배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 믿는 것을 공개하게 되면 가족들이 고발을 해서 붙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1세대 신자들이 세상 떠날 때가 돼서요. 자식들에게 이젠 붙잡혀 죽어도 좋다. 너희들이 나를 고발해도 좋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나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고발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들이 엎드려서 저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도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주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내 생명을 세상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이렇게 귀히 붙들어 주실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해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내 삶을 붙드시고 견고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구해낼 사람 없습니까? 거저 구해낼 수 없어요. 때로는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참으로 예기치 않은 고난도 우리에게 당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혼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에 맞아 죽게 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결단코 넘어지게 하지 않으셔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으키셔요. 주님이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